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애들이 이 비유의 뜻을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얼굴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참 못생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곱다 얼굴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얼굴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 의미로 영혼의 거울이라는 뜻 아닙니까? 얼굴, 얼이 있습니다. 이 얼굴에는요 다양한 신체 조직이 붙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또 귀가 있습니다.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 보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입은 어떻습니까?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합니다. 코는 어떻습니까? 냄새를 맡습니다. 또한 숨도 쉽니다. 이처럼 우리 얼굴에 있는 신체 조직은 하나 이상의 일을 합니다.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만 다릅니다. 귀는 듣는 것만 합니다. 귀는 듣는 것만 해요.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눈을 감으면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귀는 신체 조직을 움직여서 물리적으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막는 수밖에 없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눈으로 눈총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눈총 많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착 째려보고 이런 거, 그런 거 착착 째려보고 그런 거 있어요? 안 하시나 보네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다만 입은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눈과 입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귀는요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귀는 오직 안으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게 귀예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찬양했지만 자연만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 얼굴도 신기해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귀를. 참 독특한 지체가 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청력 테스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혹은 교회에서 어떤 어린이에게 너 참 말 잘 듣는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아이의 탁월한 청력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얘야 너 참 말 잘 듣는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성품, 순종, 그런 같은 것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즉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육체의 귀가 아니라 육체의 귀로 대표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들을 귀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들을 귀 있는 자가 수두룩하면 뭐하러 이런 말을 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없으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나이 40이면 부록이요, 50이면 40 부록 뜻 아시죠? 유혹의 웬간에서 넘어지지 않는, 다 거짓말입니다. 나이 50은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 거짓말인 것 같은. 나이 60은 뭐죠? 이순이라고 그럽니다. 나이 60은 이순, 뭐죠? 귀가 순해지는 나이. 공자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마도 그때 사람이 한 인간이 장수를 하게 되면 60 정도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세상이지만 그때는 그랬겠죠. 이 얘기 뭐냐 하면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그의 마음이 깎이고 부서지다가 생을 마감할 즈음이 돼서야 이순, 귀가 순해진다고 보았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한 귀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의 토지는요, 가늘고 길게 분할되어 가지고요, 밭 사이에 좁은 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단단한 길가에 뿌려지곤 했습니다. 당연히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니며 밟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길가라고 하는 마음은 사탄이 우리 신자의 삶에 뿌려져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게끔 하는 말씀을 방해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거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돌짝밭, 즉 바위로 된 안반 위에 덮인 얇은 토양층은 씨앗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씨앗이 충분히 깊게 마음밭에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흙이 너무 얇다라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양분이 없습니다. 해가 뜨면 곧 씨가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이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인 흥분과 열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느낌을 넘어서 심령에 깊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언제나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분파로 갑니다. 기분이 좋으면 살이라도 떼어놓을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남의 살을 자를까 찾아다닙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 뿌려진 믿음은 토양이 너무 얕기 때문에 인생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견뎌내지 못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거니시던 곳에는 또한 유난히
가시가 돋은 식물들이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가시나 가시 종류의 식물이 약 22종류가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가시과 식물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하는데 그보다 더한 왕성한 성장력을 지닌 가시떨기에 그냥 자양분이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흡수당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강력한 경쟁자 셋이 있다. 그 경쟁자 셋이 이 씨앗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모든 걸 흡수해 가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생의 염려, 즉 나의 욕망에서 오는 근심과 걱정. 둘째는 재물,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 셋째는 향락, 잠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망각하는 것. 그런 강력한 경쟁자가 모든 것을 그냥 빼앗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또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15절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삶의 일상에서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인내로 견딥니다. 말씀 안에 왜 인내를 견디냐 하면은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지었는데 그 씨앗이 겨자씨처럼 작아도요, 그 작은 씨앗 안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의 소망과 약속이 그 작은 씨 하나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비록 눈으로 볼 때 작은 씨앗이고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과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작은 씨앗이라도 그 씨앗 안에 숨겨진 미래의 소망, 약속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겪습니다. 농부가 봄과 여름에 폭풍우와 기생충과 병균과 동물의 모든 위험을 견디는 이유는 그에게 다가올 가을의 소망, 가을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즉 주님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면, 그때가 오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 있으면 귀가 열려 소리 없는 가운데 빛이 되는 말씀을 알아듣고, 마음 없으면 세상 시끄러움에 귀가 막혀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착하고 좋은 마음 갖고 싶습니다. 주님, 순한 귀를 저는 갖고 싶습니다. 그게 뭐죠? 주님께서 피리를 부시면, 말씀의 피리를 부시면 더덩실 춤을 추는 그런 마음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곡을 하시면 꺼이꺼이 우는 그런 마음 바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의 못난 욕심이, 못난 집착과 못난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길가로 혹은 바위로 혹은 가시떨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좀 더 아름다워질 목적으로 눈과 코와 입을 성형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 볼까요? 네, 저분 하셨네요. 저기도 하셨네요. 농담입니다. 눈과 코와 입을 성형하는 분들은 많이 보았지만 한국 갔다 오면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애들은 말고 여자 청년들이 한국 갔다 오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아는데 모르는 척합니다. 네, 코가 달라지고 뭐가 달라졌어. 근데 쌍꺼풀 수술한 건 너무 눈에 띄니까 너무 달라졌는데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랬어요. 아는 척하면서 너 너무 예쁘다. 야, 막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다. 이런 거짓말 좀 할 걸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냥 모른 척했는데 달라져 있어요. 근데 귀를 아름답게 하려고 성형하는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목적으로요. 장애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목적으로. 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오늘 하신 것처럼 귀걸이를 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성형하는 눈과 코와 입이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고운 것은 한때뿐입니다. 그렇죠? 고운 것은 한때뿐이기 때문에 고운 것은 거짓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 우리가 그동안 가꾸고 지켰던 모든 외적인 고운 것과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공동묘지에 한 줌의 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욥기 4장의 말씀처럼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미처 저녁이 되기도 전에 말없이 죽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아둥바둥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움켜쥐는 것이 나의 명예이건 나의 체면이건 나의 자존심이건 나의 물질이건 나의 건강이건 무엇이든지요. 심지어 나의 자녀조차도 내가 그렇게 움켜쥐면서 아둥바둥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수고가 끝나는 그때 결국 모든 것들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귀는 다릅니다. 영원한 가치는 다름 아닌 귀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들어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해요.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 잘 듣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생을 얻습니다. 말자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듣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다른 것과 다르게 듣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에는 그래요.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한 문제예요. 듣는 것. 잘 듣는 사람이 구원받고 잘 못 듣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생사의 문제예요. 그냥 삶을 조금 더 유익하게 사느냐 마느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얼굴에 붙이는 장신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사냐 죽느냐. 지난 제2수요일에 우리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비교하며 깊게 묵상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후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랬어요. 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찔린다는 것은 그 제2수요일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카타니스, 즉 말의 말굽이 그 땅바닥을 움푹 패는 상태를 그 카타니스, 찔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밭이 마치 말이 말발굽으로 그냥 땅을 움푹 판 것처럼 막 가슴이 그냥 훅 파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려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움푹 파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해요? 어찌할 거라고 해요. 즉 뭐죠?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행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지는 모르지만 아마 몇 달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도 마음에 찔렸고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라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돌을 짚습니다.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 당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문제입니까? 베드로보다 스데반이 좀 못난 사람이어서 그 전달을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한 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선포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듣는 마음밭에 따라서 영생과 심판이 갈렸던 겁니다. 듣는 것에서 삶과 죽음이 갈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하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요, 오늘의 말씀을 왜 비유로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못 알아듣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왜 비유로 하십니까? 그냥 알아듣기 쉽게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걸 왜 그냥 꽈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치기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렵게 말씀을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하느냐?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매몰찬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매몰차게 들립니다.
심지어 무섭고 무겁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서 6장에서 온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6장은요 더 심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알아들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예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속 그래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어도 그것을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돼지 목에 진주처럼 심지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걸어 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둡죠. 그렇죠?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여기에 은혜가 있구나, 여기에 복음이 있구나. 뭐냐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알아먹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아시겠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를 만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저주받은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즉 옥토라는 존재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끔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손동이가 알아쳐먹지 못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도무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손동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 마음밭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내 아들이다, 예수다. 내가 그를 죽게 내버려 둔다. 그게 십자가다. 우리 모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기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께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으려고 예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당신의 귀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물과 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내가 알아먹지 못해서, 내 마음밭이 너무 굳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농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요, 그 밭이 무엇이든 간에 계속 뿌려요. 계속 뿌려요. 씨앗이 낭비가 돼도 뿌려요. 계속. 뭐예요?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 메시지예요. 동이야, 네 마음밭이 길 까고 네 마음밭이 가시 덤불이고 네 마음밭이 그렇게 막 돌짝밭이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보혈 씨앗을 우리 존재의 마음밭에 계속 뿌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갈아 엎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움푹 패어 갈아 엎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못된 자아, 헛된 욕망, 부질없는 집착의 마음밭이 갈아 엎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쟁기가 저와 여러분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여 갈아 엎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마음 저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저 구석 한켠 작은 한 마지기 그 작은 좋은 땅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그동안 낭비되었던 모든 내 부질없는 못된 마음밭에 뿌려진 그 낭비들을 다 상쇄하는, 다 뒤엎는 그런 풍성한 예수 보혈의 생명의 추수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밭에 다른 어떤 씨앗도 아닌 당신 자신의 생명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 이토록 들음이 중요하니 생명과 죽음을 가르오니 주여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죄악에 물든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안에 묵은 땅, 굳은 땅, 메마르고 갈라진 땅을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경하여 갈아엎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밭에 흩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닌 영원하고 존귀한 생명의 열매가 저의 마음밭에서 결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